고넬료의 회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코넬리우스, 로마식으로 말하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데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로마인 중산층이었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를 통한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베드로와 같은 초대교회의 한 식구가 됩니다. 이를 통해 복음이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또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또 지역을 거쳐서 이 지역적으로 로마의 특활시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 또 인종적으로는 로마인에게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이디오피아 내시와 또 오늘 이 보는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본격적인 약속이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넬료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같은 로마인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하는 동족이었던 사마리아인도 그들이 상종하지 않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특히 동족 혼혈되었음에도 그 정도인데 이방인들은 정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지 그들은 이방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지옥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로마인을 특히 싫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00년도 넘게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식민 통치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36년간 나라를 잃고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지금 거의 100년이 다 돼가지만 일본 사람에게는 절대 지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36년이 아니라 100년 넘게 식민 통치를 당했으니 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얼마나 더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0장에 내일 살펴볼 10장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설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셨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 4발 가진 짐승과 또 공중에 나는 것들 또 돼지나 곤충, 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하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하였죠. 그럴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사람인 베드로가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게 되죠. 이런 부정한 어떤 짐승들, 곤충이나 뱀이나 돼지 같은 짐승들의 환상까지 보이시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도록 이렇게 설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이방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또 싫어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참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더러운 곤충이나 기어다니는 가증한 파충류나 또는 온갖 더러운 것에 뒹구는 돼지보다 더 더럽고 징그러운 존재로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로마인마저도, 이방 로마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고넬료가 등장하고, 또 고넬료를 이렇게 이 베드로와 만나게 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아니 구원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로마 이방인이고 우리 민족을 36년 동안 괴롭혔고 또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저 일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들 중에도 선교사도 보내시고 또 교회도 세우시고 또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단정짓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의 율법적이고 좀 종교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기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넬료 같은 이도 구원받고 귀하게 쓰임받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문을 닫은 그런 사람들에 향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말 고넬료는 로마인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직업적으로도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이방인이었지만 또 그는 이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또 무엇보다 참 그런 로마의 군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또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 또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일부 유대인들이 믿는 기독교는 식민지 백성들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로마인이고 또 로마인 중에서도 군인인 고넬료가 식민지 백성의 종교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가 기독교에 대한 자세가 어땠느냐면 2절에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고, 자기만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온 집안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돕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로마 백부장이 로마의 식민 통치의 가장 일선에 서 있는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한 자신만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조차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도록 했다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우리가 호숫가에서 이렇게 검은 백조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마치 콩 심은 데서 콩이 나야 되는데 화치 나는 것처럼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놀라운 사건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보통 신용만 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약탈하고 노력해야 될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음으로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는 그 천사가 이렇게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잡신들을 믿는 로마인들 중에서 이렇게 고넬료 같이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참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필독서였던 바이크 이야기에서 보셨지만 참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 무슬림의 나라인 그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준비시키시고 또 이 땅에 한국 땅으로 보내시고 또 이 한국 땅에서도 또 그녀를 돕는 수많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붙여주심을 통해서 또 그의 배필까지도 준비해 주셔서 그녀가 믿음으로 들어서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참 고넬료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 언제부터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로마로 땅끝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교두보 역할을 할 사람인 고넬료를 친히 준비해 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알지요.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삭 대신에 드려질 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압제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평범한 농부였던 기드온을 준비시키고 계셔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 300명에 불과한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넬료의 회심을 보면서 이 고넬료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참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이 안 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서 직접 세우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참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참 우리 교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